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도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나사렛 회당에서의 사역,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은 뒤에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자 이제 무리들에게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배청하는 자들이 그 길에서 예수님 앞에 반항을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는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절벽 끝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구세주를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메시아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원수된 자에게까지 이제 증거되고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또 들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복음서에 다른 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자 무리들이 놀랍게 여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놀랍다, 와 하고 감탄했습니다. 감탄했지만 그 뒤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또 이들이 그것을 들었으면 예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냐, 이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우리가 어릴 때 본 그 아이가 아니냐, 특출나게 어릴 때 뭐 뛰어난 못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조만할 때 어릴 때 그 모습에 예수를 생각을 했습니다. 목수의 아들, 보잘것없는 인물, 가정도 볼 것 없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 가난한 가정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 안에 있는 보석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틀 전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았습니다. 인터넷
새서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 한 사람이 거린이 남다른 옷을 입고 이 벽에 길거리에 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앞에는 좀 도와달라는 이 구걸한 돈통을 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전부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흑인 여자가, 뚱뚱한 흑인 여자가 지나가더니만 그 앞에 서가지고는 지갑을 뒤적였습니다. 지갑을 뒤적여가지고 지폐도 한 장이 아니고 몇 장을 꺼내가지고 그 앞에 넣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가려고 하는데 그 구걸하던 사람이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여인을 부르고 난 다음에 돈통에 있는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보시오, 당신이 진짜 이거 나한테 준 것이 맞느냐고 했습니다. 맞다. 왜 나한테 이것을 주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너무 안 돼 보인다. 안 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이 동정을 베풀기 위해 가지고 내가 그걸 넣었다. 그래서 밥이라도 사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리게 되면 자기 옷을 벗더라고요. 보니까는 막 거지 옷을 입고 있는데 벗어지니까 안에 넥타이를 입은 양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구석에 있던 거 가방을 하나 꺼내더라고요. 가방을 하나 꺼내가지고 펼쳐가지고 그 여자 앞에 보여주는 걸 봤습니다. 10만 불이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8시간 동안 있었는데 아무도 나한테 돈 한 푼 적선해 주는 자가 없더라. 당신이 오늘 나에게 처음으로 적선을 해준 자다. 그렇게 하면서 그녀에게 선물을 주는 걸 봤습니다. 그게 뭐 자기 짜고 이렇게 올려놓은 영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마음에 아주 가슴이 뭉클한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로,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막 거창한 막 옷을 입고 막 빛과 번쩍하게 광채가 나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거린한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주고, 옥에 있는 자를 찾아봐 주고, 병든 자를 돌봐 주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고 돌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참 제 배경이 그러니까는 참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모로 보고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실지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대로 너희들이 나에게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를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기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거기에서만 놀라운 일을 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속담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속담을 인용을 했습니다. 의사가 너 자신을 고치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그 속담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우리말에 보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는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자기는 의사 중에서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하는 그런 의사들이 많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오면은 술과 담배는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따라하지 않는 그런 의사도 많습니다. 의사가 뭐 완벽하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라는 그런 기술을 배우고 그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칠 뿐입니다. 이 속담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을 여기서도 행해 보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가버나움 갈릴리 저 북동쪽에서 한 일이
여기 있는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나사렛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갈릴리 전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행하라. 우리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행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람들은 의심이 많습니다. 내가 그냥 보고 눈으로 봐야지 믿겠다고 합니다. 근데 눈으로 보고도 사실 사람은 잘 믿지를 않습니다. 믿을 사람은 처음부터 믿습니다. 믿을 사람은 처음부터 말 한마디로 믿고, 안 믿을 사람은 보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으므로, 믿지 아니함으로 갈릴리에서는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고향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 과거에 막 어릴 때 그냥 우리하고 같이 놀던 소꿉친구가 아니냐. 지금 어른이 되어 성인이 되어 가지고 지위도 있고 높은 자리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그랬지만 현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자꾸 옛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같이 구슬치고 하고 놀았던 친구다. 그 과거를 보기 때문에 현재 그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의도에서 이 전도사를 채용하면은 30대 이하가 되면은 교구에 발령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 나이가 성도들 평균 연령이 많습니다. 권사님들이 보면은 30대 되지 않은 20대 후반 이런 주의 정도는 자기 손자 손녀처럼 보입니다. 손자 손녀처럼 보이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우리 손자 손녀도 저 나이인데, 그렇게 해서 주의종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구 발령을 받기 위해서는 30세가 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주변을 보고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나와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전도사가 나와서 얘기하면 보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 신앙이 오래된 분들은 그렇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는 모두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입니다. 장로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 아침에 그 장로회 이 장로님들 한 500여 명 됩니다. 맨 앞에 있는 장로님들은 말씀을 전해도 그냥 순복음 신문 보고 있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종이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 당신 같은 사람, 하찮은 사람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거기 보면은 두 분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이 장로회 모임입니다. 그 사람을 그냥 외모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그냥 잔뼈가 굵었다. 신앙생활 한 지 30년, 40년이 되었다. 주의종은 이제 믿어봤자 몇 년 되겠습니까? 알아도 뭘 알겠느냐? 그런 태도를 가지기 쉽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다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이 우리는 신앙생활 했는데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갓 서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려면 서른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갓 서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알아야 얼마나 알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25절, 6절,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라.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침묵하신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이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자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시돈 땅, 바알신에게 중심지입니다. 바알신에게 중심지 사르밧 과부에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많았지만 그때 누가 고침을 받았느냐? 원수의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 아람 나라 수리아 사람 나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나를 먼저 너 한 끼 먹고 죽을 그 떡 가지고 먼저 조금 떼어서 나에게 섬기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가져오면 이 가뭄이 다할 때까지 내 가정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을 평소에 오래 잘 믿은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가 먹고 죽을 그 떡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먼저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진짜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용한 선지자가 있다. 용한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선지자 앞에 가면은 이 나병이 나을 텐데 그런 말을 아내의 하인이 했습니다. 종으로 포로로 잡아온 자입니다.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자기가 정복시킨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은 그 말을 듣고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병을 고친다고 하더라.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인을 통해 가지고 종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몸을 잠그었다가 나오라. 그러면 어린아이 살처럼 살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 불쾌했습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예의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기대한 방식대로 전혀 자기 기대대로 자기 생각 방식대로 나와서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사에게 나가면 뭐 주사도 한 대 놔주고 하면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말만 하고 당신 삶을 이렇게 바꾸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면 병이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뭐 약도 주지 않고 뭐 주사도 놔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면은 이렇게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불쾌했지만 나중에는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하라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7번 요단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병이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그 외모입니다. 외모를 가지고 나는 외모를 자랑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도 이들은 외모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외모를 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이방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타났느냐? 뭐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그런
그것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뭐 잘나고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가 한국 백성이 건면한 민족이다, 부지런하다. 맞습니다. 제가 세계 나가서 보니까 한국 민족만큼 부지런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국 민족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믿음이 뛰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열심을 냅니다. 오늘도 우리 다 새벽 예배 나오지 않았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민족이 세계 어느 나라 가보더라도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옛날에는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금요철화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 활발할 때 주일은 꼭 2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 그런데 지금 2번 예배 드리는 미국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도 예배를 주일날 2번 드리는 교회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가문을 보고 혈통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나는 우리 집안이 모태 신앙 몇 대째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을 보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보이면 하나님은 오늘 날도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구에게든지 나타나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이 사렙다 가보와 같은 믿음, 그리고 나만 장군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해 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너 이방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느냐,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자기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인 걸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저분에게 믿음을 보이자,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지적해주고 바른 것을 가르쳐주면 이 2가지 중에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쪽에 마음을 둡니다. 나한테 아주 듣기 싫은 얘기를 했다, 마음이 상했다, 그쪽에 마음을 둡니다. 내 잘못을 지적해주고 나를 내 모르는 것을 고쳐주고 내가 잘못 가는 것을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사람은 내 잘못을 지적하면 고쳐준 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예수님 나사렛 고향의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여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를 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해석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역사를 보라. 너희 자손들 가운데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지 않은 자가 있느냐? 전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종살이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불순종했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불순종의 자식이다, 잘 믿는다, 하나님의 막 택함 받은 자녀다, 그러면은 막 좋아하고 상대방을 받아줍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니까 붙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격입니다. 성숙한 인격자, 훌륭한 인격자는 내 잘못을 지적해 줄 때 그쪽을 보고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자는 내 잘못을 지적해 주는 그쪽을 봅니다. 바르게 해주는 쪽을 보지 않고 내 나쁜 점을 얘기했다, 그것을 보고 이젠
적대적인 공격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다 큰 그릇이 되고 성숙한 믿음의 인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은 막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죽이고자 한 것은 단순히 감정이 상했기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들어왔던 그런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게 가버나움에서는 막 사람들이 모르고 따라 했는데 여기서는 어림도 없다. 보니까는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율법이 어긴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까지 가서 이들이 다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다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회당에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이단은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믿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쭉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젠 새로 나타난 이단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믿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러자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변하여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되었을 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옛날에 자기가 했던 그대로 자기가 돌려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전엔 예수를 이단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를 돌로 쳤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저 멀리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바울 사도를 돌로 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길이라. 왜 율법에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선지자는 돌로 쳐라. 하나님의 신명기 13장에 그렇게 말씀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신명기 13장의 말씀처럼 바울 사도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에 내던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는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내가 쭉 과거에 믿어온 방식대로 믿지 않고 나하고 좀 다른 것을 전하면은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성공회에서 오순절 이 성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운동. 그들은 전부 성령을 알고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믿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와서 방언을 하고 막 병 고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성령은 믿지는 않습니다.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지 성령이 고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회의 데니스 베네트 신부가 1년 전에 프랭크 맥콰이어라는 자기 친구 동역자로부터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이 어느 날도 일어날 수 있다. 처음에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성공해서 그걸 내놨다가는 완전히 파문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도만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 앞에 나는 1년 동안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기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성령을 인정하고 믿으면 이런 성령을 다 체험하고 방언을 말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회는 완전히 냉동인간이라고 불리는 교회입니다. 성공회가 차디 찹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무리들이 막 우리가 다 우리
베네딕 신부님이 받은 것처럼 그런 성령을 받자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집사가 나와서 데니스 베네딕 멱살을 잡고 끌어 집어내렸습니다.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성공이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내 것과 다르고 내가 쭉 믿어왔던 것과 다른 것을 전하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갈릴레오가 이 지구가 도는,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가 그것을 고집하면 너는 처형을 당한다.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서 자기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왜? 그 많은 가톨릭 전체 세계 인구입니다. 세계 인구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쭉 믿었던 방식대로 믿었습니다. 초신자 때 저는 제가 하나님 제일 사랑받는 줄 알았습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순복음은 뜨거운데 장로교는 당시 순복음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저는 구역장이 되고 그랬을 때 구역 식구들에게 막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장로교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교수 이름을 들으면서 어느 교회 그분은 교수지만 대학교 교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다. 왜? 그러다가 막 순복음 비판하는 글을 적었기 때문에. 당시에 저는 나하고 다르면은 그건 가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가 진짜인데 다른 건 어떻습니까? 하나가 진짜인데 다르면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을 비판하는 그런 교회는 구원이 없다. 막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격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카나다 가고 미국을 갔는데 제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사람들끼리 잘 모여서 살더라고요. 한국은 다르면 무조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른 것을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교단이 다른 사람 이리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듣고 심지어는 그래서 정교회도 같이 와서 세미나를 듣고 얘기를 하고 웃으며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한국에서만 자라다가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 외국에 가보고는 참 많이 놀랐습니다. 세계는 넓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것을 알고 내가 아는 것이 옳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컵에 있는 한 방울의 물도 만큼도 못합니다. 진짜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 바다같이 넓은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내가 아는 것은 한 방울 물 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아, 저렇게 믿는 방법도 있구나. 아,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고 내 것만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믿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중에는 죽이기 위해서 절벽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들은 낭떠러지 있는 곳까지 가서 예수님을 떨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온 무리가 거기 모였습니다. 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꼼짝을 못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스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좋은 의미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에게 이 부정적인 반대 의미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로 뚫고 나오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막는 자가 없었습니다. 막 그렇게 해서 막 소리를 지른 자들이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으면 전부 손에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글자 한마디 땅에 서고는 너희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치는 자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못 쳤습니다. 죄가 확 드러나니까는 죄에 부끄러워서 몸이 떨려가지고 돌을 손에 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 돌을 전부 다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스스로 놓은 것이 아닙니다. 붙들고 있어도 여러분 이 손에 힘이 빠지면은 물건 들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냥 떨어집니다. 저는 신경이 손상되어 봤기 때문에 딱 물건을 들었는데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보통 때는 들었는데 당장 병원에 가봤습니다. 당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당이 있으면
신경이 물건을 잡지를 못합니다. 이 돌멩이 짚고 있다고 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경을 건드리면 그걸 들고 있지를 못합니다. 전부 스스로 놓은 것이 아닙니다. 전부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신경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비된 신경을 고쳐주는 기적을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상적인 신경이 마비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좋은 의미의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좋지 않은 의미의 기적을 체험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나쁜, 자기 인생 가운데 나쁜 체험을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알되 좋은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막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나쁜 의미, 내가 부정적인 체험을 해서, 좋지 않은 체험을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